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유월절을 겪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의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이집트에 애굽에는 굉장히 큰 재앙이 내렸고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그 6월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그 홍해바다 앞에 맞닥뜨린 상황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배경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의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 배경만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의 영적인 의미들은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여정을 잘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은 우리가 세상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또는 자기의 탐욕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많은 시련과 위협과 유혹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국적인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유혹과 시험과 시련들을 겪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역사적 배경에서의 어떤 이해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 본문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향한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내면적인 태도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배운다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적인 여정을 방해하는 적들은 우리의 가족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습성, 또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걸어가는 가장 이 여정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적들은 뭐냐? 다시 말하면 바로의 군대라든지 또 홍해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내면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가족들이 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든지, 물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가는 것을 반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내면적 상태가,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려고 할 때 우리를 위협과 두려움과 또는 불안함으로 우리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영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기심과 탐심을 버리려고 할 때 마치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뒤쫓아와서 우리를 다시 그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려고 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불신과 두려움과 의심을 우리에게 주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로의 군대와 홍해 바다가 의미하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단순히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시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들을 우리는 물리적인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면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과연 이기심을 버린다고 한다면, 이타주의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바로 이 바로의 군대가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간다면 나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것이고 나는 좋은 이익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의 군대나 또는 이 홍해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바로의 군대가 상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진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진짜 도우실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 내가 탐욕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나의 탐심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과연 나는 우리 인생에서 제대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바로와 홍해바다가 의미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게 될 때, 아유, 내가 착하게 살면 안 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버릴 것이고 나를 짓밟아 버릴 거야. 그래서 에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착하게 살 필요는 없고 적당하게 잘 조절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태도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부의 위협, 나를 교회를 못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불안감,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걱정, 근심 이런 부분들이 실상은 우리의 적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출애굽의 이 의미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진리와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버젓이 이기심과 탐욕이 내 안에 깊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을 극복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의 군대가 의미하는 물리적인 힘이나 강압이 아니고 실상은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우리 깊음의 아는 속 우리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또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옛날로부터 있어 왔던 습성과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바뀌지 않는 습성과 태도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습성과 태도는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 빼고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이고 내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집트에 머물고 있으면서 마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힘이나 위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바뀌지 않는 이기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이 무서운 삶의 현장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바뀌지 않는 우리의 습성과 태도들이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안으로 몰아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옛 생활을 그대로 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나는 변화하기 싫은데 내 습성과 태도는 원래 이런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과 태도로서 우리가 바뀌려고 하지 않는 우리 내면적인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군대를 보고 무서워하여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홍해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입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은 우리 앞에 우리를 딱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고 두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각 사람이 자기의 이기주의, 이기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과 초조 가운데 우리를 물어놓고 앞에서는 거대한 홍해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 뒤에는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우리 삶의 잘못된 태도들이 우리로 하여금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함, 그 다음에 너희들은 바뀌지 않아, 나는 바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불안, 그 다음에 내가 바뀐들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또는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나는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들이 우리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고, 앞에서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깊숙한 악과 또 우리의 삶의 거짓들이 우리를 딱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3절에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내 삶과 습성과 태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고 걸어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바뀔 수 없을 것 같고 또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신실함과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방향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내 습성과 태도들은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꾸준함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되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에이, 안 돼. 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이, 난 할 수 없어. 라고 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앞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내 삶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와 사랑 안에 행할 거야 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군대와 홍해바다 앞에서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우리의 내면적인 모든 부분들을 밝혀주실 것이고 그것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오늘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은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름을 타고 오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구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진리 안에 행하게 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안내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는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출애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구름으로 햇볕을 우리에게 가려주듯이 우리의 적정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그 구름을 약간 거두기도 하시고 아니면 많이 가리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진리 안에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적정한 그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이 의미하는 것은 제가 몇 번 설교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희미하고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근데 밤에는 뭘로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불기둥은 뭡니까? 불이 의미하는 것은 제가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 그러니까 불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희미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안내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불기둥을 옮기셔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가던 불기둥을 뒤로 옮기셔서 바로의 군대와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놓게 하심으로써 한쪽에는 두려움과 한쪽에서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세심한 우리의 상태들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가장 우리에게
적정하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상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고 배려 있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그냥 마구잡이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리와 사랑의 상태에 따라 우리를 그 상태에 맞는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날아다니는 새도 주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주님이 입히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세심하고 우리에게 가장 적정한 상태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우리가 사랑 안에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이렇게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될 때 보게 되면 너무너무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정도 굉장히 세심하게 조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게 또 얼마나 세밀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세심하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불안감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위협, 우리가 사랑과 진리 안에 행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시 옛 상태로 우리를 돌아놓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다시 믿어도 별 수 없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대항하여 오늘 꾸준함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세밀하게 또 세심하게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인가에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름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에 담겨져 있습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견딜 수 없으면 구름으로 많이 가리워 주시고, 또 햇볕이 너무 추워서 덜덜덜덜 떨게 될 때에는 구름을 약간 비껴서 빛을 거기에 조절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에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내 앞길이 가로막히고 내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고, 우리 내면의 삶들이 요동을 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무엇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모르게 될 때, 우리가 꾸준함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간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꾸준함과 인내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로의 군대가 뒤로 우리를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어쩔 줄을 몰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두려워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꾸준함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꾸준함과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믿음을 따라 걸어가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